먼저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로 16절 두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좀 뭔가 바뀐 거 있죠. 제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PC가 너무 적어가지고 용량이 안 되다 보니까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래서 조금 큰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 겸 한번 사용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주 정리는 좀 덜 됐지만 일단 준비한 대로 충분하게 말씀 위주로 해서 실천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최근 들어서 전도 집회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준비해 온 말씀 주제하고는 다르게 항상 이렇게 전해지게 되래요. 혹시 성도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 아닙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중간에 하루 이틀 놔두고 바뀌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하여튼만 그 이전까지는 지옥에 대해서 우리 지옥에 대해서는 우리 전도 집회 때만 항상 이렇게 들었어요. 그렇지만 주일에 내지는 수요일 날에는 말씀한 적이 없어서 쭉 지옥에 관련 사항을 쭉 정리를 해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주제만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누군가가 이래요. 저한테 실제로 있었던 내용입니다. 우리 상사가 이렇게 물어요. 자기도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딱 이렇게 틀에 짜여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당장 이야기하기는 그렇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 당장 우리는 다 알기로 있기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 그걸 또 다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 근데 차츰차츰 이걸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우리나라 언어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또 알아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반문을 계속을 해가지고 자꾸 의문이 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장시간 시간이 필요해요. 어느 정도는. 근데 이런 부분, 또 다른 부분,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또 대답할 준비를 하는데 두려운 마음으로 또 온유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전도 집회를 앞두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자료를 좀 지나가다 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예전에 지금까지 우리 말씀을 들었던 것들을 좀 정리해 놓은 것도 저한테 있어요.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했죠. 하도 헷갈려서 또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다시 찾으려면 기억도 안 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놓은 것들도 한번 보면 다시 한번 정리가 좀 되겠다. 갑자기 묻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마음에 담대함이 있으면 차근차근 내 페이스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갑자기 얘기 물어버리면 하얘져 버리잖아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좀 정리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의 주제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숫자만 많지 우리 지금까지 들어오고 배워왔던 내용들을 다시 정리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에 보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나오고 소망에 관한 문제고 그 다음에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본문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좀 믿음이 있네. 믿음을 가진 자라고 보였을 때 묻는다는 거죠. 소망에 관련 사항을. 믿음 없으면은 내하고 비슷하지 않는 사람인데 내하고 비슷한 사람인데 이런 소망에 관한 내용으로 질문은 안 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믿는 자, 그 다음에 믿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성경 구절은 요한일서 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입니다. 앞에 스크린 참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상당히 좀 이렇게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했습니다. 눈만 이렇게 뜨고 살짝 이렇게 뒤만 돌아보고 주변만 봐도 증거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얼굴 앞에다가 수건을 가려놨기 때문에 수건을 걷어야만이 앞을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수건이 거친 상태지만 세상 사람들은 앞에 수건이 이렇게 거쳐 있는 상태라서 앞을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아무리 이렇게 증거해줘도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런 부분에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믿는 자로 계속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럼 그것을 유지하려면 우리가 그것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고, 그 답을 또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앞에 스크린 보시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항상 시험하고 확증을 해라. 우리 너무나 자주 듣던 말인데 이거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듣기만 많이 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내 시험을 하고 확증해 볼 것인가 이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내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느껴지고 양심상에 좀 꺼리낌이 있으니까 이걸 고쳐야지 그 정도입니까? 저희 생각했을 때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 보면 우리의 계시의 구원이 그 온전한 믿음입니다. 어디 역사적으로 됐다든지 내지는 일시적으로 어떤 구원을 얻었다든지 내지는 이적을 보고 그거 내 믿음이라고 한다든지 이거는 전부 다 지식적인 것밖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믿음이 온전한 구원이고 믿음이죠.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난 이후에 이렇게 판단이 이렇게 되어지죠. 이것입니다. 항상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은 계시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는 구원의 역사가 항상 있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처럼 출애굽하면서 구원에 이루어진 그 역사처럼 또 그리고 보편적인 역사 가운데 내지는 세계적인 역사 가운데 그것들이 계시되어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내 믿음이 도대체 뭐요? 이렇게 물었을 때 무 때문에 어떤 근거로 믿습니까? 이렇게 딱 했을 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어떤 거 이유를 보고 눈에 보이는 대로 믿겠지만 저희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안에 자기 피조물 안에 역사를 하시는 부분이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미리 예언 계시를 해 놓으시고 그것을 갖다가 역사 가운데에 그 이야기 스토리를 집어넣어서 읽는 사람, 실제로 느끼는 사람이 다 알 수 있게끔 그렇게 그러니까 역사 계시가 있고 역사가 있어야만이 진정한 믿음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계시가 이루어지고 또 그 계시 성취가 되고 그것이 역사 가운데 들어가 있고 이것 때문에 믿는 거지. 다른 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냐. 하나님께서 미리 구약에 이렇게 경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와서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것들이 계시해놓고 이루어지고 그것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증거들이 남아있고 근데 이것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 믿음은 계시와 어떤 역사가 플러스 돼야만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히스토리라고도 하고 막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이 되죠. 당신 무엇으로 믿어? 이렇게 물었을 때는 답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수많은 그 이야기가 있지만은 통틀어서는 하나님의 계시다. 그게 플러스 역사가 있다. 그 가운데 증거가 하나하나 다 있다. 그래서 믿는 거죠. 세부적인 것, 우리의 영역하고 하나님의 영역하고는 당연히 틀리지만 우리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이렇게 믿는다는 것은 역사의 주관에 들어 인간의 역사에 오셔서 또 세계적인 부분적인 내지는 세계 역사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계시와 성취들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분이구나 했을 때 그 나머지 우리가 인간이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도 믿음으로 한 개씩 이제 들어오고 쌓이는 거죠. 그러면 내가 믿음이 하나씩 쌓여간다. 이런 것들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그분들에게 설명을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너무나도 사람을 사랑해 주셨어요.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자신이 내가 이렇습니다 라고 우리 인간들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드러내는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방법 중에는 우리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했죠. 그 연장선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는 처음에 얘기했던 계시고 그 두 번째는 영감이고 그 다음에는 조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건 또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역사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서 일반적인 그 계시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 계시. 일반적인 계시 같은 경우는 우리 자연적인 부분이죠. 모든 피조물에 다 나타나 있으니까. 특별 계시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영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도대체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인간 언어로 어떻게 기록을 해야 됩니다. 기록을 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을 적어야 되는데 인간의 말을 적을 수 없잖아요. 그럴 때 감동을 받아서 기록자가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한 것이 그 영감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성경책이 하나가 딱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하나님 해주시지만 그 이후로는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읽고 또 공부하고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나누고 이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이제 알아가는 것만 남아 있는 거죠. 현재.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나 깊이 깨달은 사람은 그 믿음이 조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 각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구원의 기쁨이 너무너무나 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달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한 가지씩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더 깨달아가면 그에서 더 능력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는 저희들의 조명의 삶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나아가는 과정에 이제 물어봤을 때, 하나님을 보여봐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계시를 통해서 많이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가 인간이 뭐 능력이 있어가지고 찾아가서 하나님을 안다?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것을 보여주신 게 아까 특별계시, 일반계시, 그 다음에 감동, 영감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는 것이죠. 알 수 있게끔. 그걸 허락하신 것이죠. 이제 나머지 것들은 아까 그 가운데, 역사 가운데서도 이렇게 세계사가 있었고, 그 가운데 역사를 이루시면서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있고, 그의 주인인 그 예수님이 그 안에 아주 메인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걸 깨달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믿음이 하나하나 쌓아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믿음의 근거는 계시고 역사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다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사람을 어떻게 지으시는가 또 우리가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되겠잖아요. 이거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당신 어디서 왔냐? 이렇게도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당신 지금 그렇게 눈 빠락빠락 뜨고 이게 왔다 갔다 하지만 성경에 어떻게 만들었는지 다 나와 있다. 뭐 죽음이라는 것도 뭐냐? 또 이야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죽음에 대해서? 영혼은 없는 것이 죽은 것이다. 그러면 영혼이 뭐냐? 영이 뭐고 혼은 뭐고 또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또 선과 악은 또 뭐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다 배웠잖아요. 이런 부분.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또 어디로 가냐?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조근조근 해줘야 되잖아요. 없으면 정리했던 걸 가지고 와가지고 적어놓은 거 있는데 이렇더라. 성경도 찾아보고 같이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하나씩 가르쳐 줘야 되겠죠. 영혼이 다 내게 속하였나니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범죄 때문에 우리 영혼이 죽는답니다. 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그 에스겔 18장 20절에 보면 범죄하는 영혼이 죽을지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고 하면 1대1의 관계라는 거죠.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니까 아들도 죄인입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아들이 잘못했는데 그 아비가 그 죄를 다 담당을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보면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로 반문을 많이 해요. 죄 문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물어요. 이렇게 얼마까지만 해도 참 선하고 이렇게 좋게 살았는데 저 사람은 왜 갑자기 어떤 일로 저렇게 폭삭 망해버렸냐? 막 이런 질문도 있고. 그러면 이건 누구 때문이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런 성경도 이렇게 답을 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은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한 교회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1대1에 행한 대로 의의 심판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정말 큰 것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 상을 위해서 열심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불쌍한 영혼, 집 나간 영혼, 나와 관계가 단절된 영혼을 그렇게 오늘
아까 돌아와 찬송을 했잖아요. 누가복음 21장 15장이니까 여러분 탕자에 관련된 찬송인데 너무너무나 애절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찬송 하나라도 충분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 가지 참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찬송을 들으면서 생각됐던 건데 자기 소유를 탕자가 작은 아들이 아비의 재산을 이렇게 조금 자기 분깃을 가져간다는 것은 완전 불효막심한 자식이에요. 아비가 죽고 난 이후에 그걸 받는 상속이거든요. 그런데 죽지도 않았어. 그런데 가져갔다는 것은 가정에 엄청난 불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걸 이게 아버지가 이제 견디다 못해가지고 마지못해 줬을 거예요. 그런데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와버렸다는 거죠. 그래도 그 아버지는 상거가 먼데도 불구하고 언제 올 줄 어떻게 알아요? 항상 대문 밖에 기다렸겠죠. 그러니까 돌아와 하는 거죠. 돌아와. 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게 제일 급선무죠. 그렇다면 아까 혼과 영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렇게 영혼 없는 것이 죽은 것이라고 하고 그러는데 그 그리스도의 영은 곧 이렇게 성령이다라는 부분들도 우리 준비를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성경을 찾아갖고 좀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하지만 그리고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면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실제로 답을 했을 때 내가 물어왔을 때 답은 안 돼. 실제로. 나 잘 모르겠는데요.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순간순간. 그렇다면 내 나름대로의 요 부분에 대해서는 내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고 또 요 부분에 대해서는 난 나름대로 정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겠죠. 뼈대를 세우는 그런 작업이 우리 지금 계속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한번 가면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준비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겁니다. 좀 중요한 것이죠. 두 가지만 우리가 이제 오늘 가져가면 되겠다 싶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앞에 나와 있으니까 읽도록 하고 메모만 하면 되겠죠. 준비해야 될 사항입니다.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베드로전서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것만 그냥 찾아주면 될 것 같아요. 이 함축적인 거잖아요.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이루어지려면 거기에 따른 말씀들이 쫙 있잖아요. 너무너무나 많아. 먼저는 회개예요. 1차적인 거는 회개. 그 다음에는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는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은 성령이 오는데 그건 선물이다. 이런 거죠. 그럼 이제 회개는 뭐다? 그 다음에 세례는 뭐다? 그 다음에 죄사함은 뭐다? 그러고 나서 성령은 선물을 받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는다? 이런 부분 설명해 주면 되겠죠. 어려운 거는 절대로 아니다. 그럼 순서는 뭐냐고 했을 때, 이게 회개, 세례, 죄사함, 성령.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죄사함으로 성령을 받는데, 성령은 좀 이렇게 많을 때가 있고, 충만할 때가 있고, 소멸될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그분들한테. 어떤 때는 성령이 충만할 때는 올바르게 살다가 그러지 못할 때는 이런 모습도 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럴 때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인정하고 말씀 보니까 이럴 때 이렇게는 이렇고 이렇게는 이렇게 현상 때문에 저런 모습으로
사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이렇게 속성을 한번 보자고요. 뭐 불같이 뭐가 팍 성령이 뭡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체험적인 겁니까? 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어떤 속성을 본다면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믿어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을 봤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고 어떤 뭐 성령의 불을 받았다 그러고 막 이렇게 부분들은 이 말씀으로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시면 이해가 되겠죠. 네,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점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부분으로 작용을 해서 그렇게 주셨는가 그런 것도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주셨다고 한 것이죠. 그리고 어디에다 줬느냐? 우리 마음에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조금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그럼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은 또 양심은 또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한번 그 한 절만 보게 된다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보증으로 성령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에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고 했습니다. 뭐냐면 세상에 죽은 사람, 산 사람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을 그 마음에 인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장소에 다 편재해 있기 때문에 이분이 구원받은 영혼인지 그렇지 않은 영혼인지 다 아신다는 거죠. 이 보증으로 우리 마음 안에다 인을 쳐놨기 때문에 이게 변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또 성령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을 하지 못하는 마귀의 일도 좀 추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줄로 압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대표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찾아봤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들로 미혹해 한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한다. 할 수만 있으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왜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께 빼앗기기 싫은 거죠. 오히려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누리는 삶이 가장 신앙의 어떤 모델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전도 집회 때나 늘 이 말씀을 많이 이렇게 보고 위안도 받고 새로운 힘을 받는 클라이막스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이 말씀을 계속 얘기해 주시도 되잖아요. 그가 찔리는 건 우리의 허물을 인한 것이 아니냐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그가 또 그렇게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한 것이다. 그 다음에 징계를 받는 것이 지금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냐. 또 마지막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많이 인용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6절의 말씀을 조근조근하게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지어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탕자와 같은 모습이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곧 나의 모습이죠. 이걸 잘 비유해서 돌아서 나에게끔 오게끔 질문하는 자에게 가게끔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결국은 마지막에는 누가복음 21장 9절에 난리와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구원받은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이게 말세에 관련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일에 먼저 있어야 하되 이 일은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하신 것이 위안이 됩니다. 아직 가족들이 남아있고 이런 부분이 저희들에게 위안이 많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또 어떤 때는 애를 쓰고 있다가도 또 낭망되고 또 주저앉을 때도 있지만 또 새로운 힘을 다해서 영혼을 구원하는데 온 힘을 또 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또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에스겔 9장 24절로 27절에 마지막 때에 71회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61일에 그 다음에 61일에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한 일회만 남았는데 한 일회의 시작이 어느 징조인지 너무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자고 있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도 또 이렇게 돌아봐지고 또 이스라엘 지파 우리 야곱이 12지파에 축복해 준 말씀도 생각이 나는데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세를 너무 알고 또 시세를 아니까 그러니까 말세의 징조를 아니까 내가 행할 바를 알고 있었던 부분들을 그런 사람들만 200명이 넘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죠. 세상 말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종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남은 때가 얼마든지, 그 다음에 교회 시대가, 은혜의 시대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이걸 알고 내가 행할 바를 아는 사람이 이사갈 지파에 그렇게 많았다는 거죠. 항상 성경을 참고하고 막 그랬던 이사갈 지파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전도 집회에 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도 있지만 평상시에 이런 것도 정리를 해서 다시 말세를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도 큰 유익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들은 것들 중에서 이것을 좀 분해해서 보기 좋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이렇게 추려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속도를 좀 빨리 내서 시간 내에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의미로 보는 말씀 중에서 마음과 양심의 속성, 그 다음에 구원과 회개에 대해서만 이렇게 알도록, 이렇게 참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매번 나왔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되어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삼위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자는 우리가 몸에 비유했고, 그 다음에 혼은 나 자신이고, 그 다음에 영에 속한 분은 속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속성으로 봤을 때는 순서 성자, 성부, 성령으로 본다면 죽은 상태에 우리의 제2의 몸을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삶에 있어서는 이렇게 쭉 보면 모태, 그 다음에 세상, 영원한 곳. 우리 사람의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속성을 봤을 때는 성자의 모습은 모태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성부라 보면 세상이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봤을 때는 영원한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의 속성에는 우리 그릇, 흙집, 우리 몸이죠. 오감이 있는 육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혼 부분에는 감정, 의지, 생각 여러 가지가 좋아하는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부분에 기능적으로 본다라면 그렇게 이렇게 구분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영적인 부분에는 양심이 있고 직관이 있고 영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신 법이에요. 그 다음에 직구하는 것, 그러니까 미시한 음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 예감부터. 그 다음에 영교는 우리 영적으로 교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설명을 안 하셔도 다 아시죠. 그것이 영적인 부분, 그 다음에 성령에 관련된 우리 속사람 내지는 보이지 않는 곳, 영원한 곳에 있는 그런 부분의 어떤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고, 혼적인 부분에는 아까 감정지 생각 있고, 그러면 이제 양심은 알았어요.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다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다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자, 마음은 영적인 부분에 양심하고 그 다음에 혼적인 부분에 감정, 의지, 생각 구분할 수 없지만 유기체적으로 움직이지만 굳이 구분해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정도의 어떤 표현을 해본다면 이런 것으로 받아들여서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통 들여서 양심을 또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또 마음을 또 이야기할 수가 없어.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라도 좀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 의지, 생각, 양심이 마음이다. 하나님은 그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시고 싶은 거예요. 온전하게. 자, 이런 부분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마음 됐고 양심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 구원의 종류가 우리가 다 알고시피 세 가지가 있잖아요. 자, 어떤 육적인 부분에서도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혼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이렇게 순서로 본다면 미래적인 부분, 진행형인 부분, 과거 완료형 부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영적인 부분은 얻은 난이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이거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부분. 이걸 설명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루라고 했던 부분에 현재 진행형의 빌보서 2장 12절,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우리의 삶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받을 것이라고 하는 미래적인 부분, 우리 육신이 다시 들림받은 그 부분을 또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종류로 본다면 이런 부분에 그 밑에 또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회개 좀 본다면 두 가지 회개죠. 영적인 부분 회개, 고린도후서 7장 9절로 10절까지의 단번에 이루어지는 회개를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짬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분시켜서. 그 다음에는 우리 자백 부분, 하나님과의 어떤 자식과의 관계, 하나님 자녀가 된 이후의 삶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죄의 속성에서의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 관계, 꺼리낌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부분들은 목사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린도전서 5장 2절 또 여호수아 7장 22절의 지속적인 삶에 대한 적용에 대해서 종류를 또 구분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 부분, 회개의 요소에 대해서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성적인 부분, 정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의지적인 부분을 죄를 또 인지하고, 그 다음에 죄를 뉘치고 통회하고, 그 다음에 죄를 버리는 행위까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겠잖아요. 탕자, 누가복음 아까 15장 돌아와 했던 것처럼 그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죄를 얻었어요. 이제 탕자가 겨우 아버지한테 빼앗던 자기 분깃을 가져와가지고 다 쓰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죄를 얻은 거죠. 그래 이제 뉘우치는 겁니다. 쥐염 열매를 이제 먹을 정도로까지 낮아진 거죠. 아이고 이제는 죽겠구나.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지. 돌아가리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버리는 행위죠.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부분들 잘 해서 정리해 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 부분은 이것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심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있잖아요. 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듣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고 조건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혼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선택. 그리고 선택을 함에 따라서 기쁨도 오고, 막 이런 보상이 따르는 거죠. 그리고 우리 육적인 부분에는 어떤 조건이 있어요. 그것도 명령이고, 그 다음에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하는 부분이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셔서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한 4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 영역하고 영적인 상태, 그 다음에 생명의 어떤 조건, 그 다음에 징계의 어떤 단계가 있을 거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일 위에 보면 영적인 사탄의 영역이 있는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하나님 것입니다. 손도 못 댑니다. 그리고 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무엇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리도 갈 수 있고 저리도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육적인 부분에는 이거는 사단의 영역 쪽이죠. 그렇게 또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영적인 상태가 있잖아요. 아까 뭐 육신적인 부분 있는데, 육적인 부분, 육신적인 부분, 신령한 부분, 이것도 좀 구분해 주시면 좋겠다. 그겁니다. 뭐냐면 육적인 부분에서는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고, 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육신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영적인 부분은 신령한 부분, 구원받은 영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사탄의 영역 했고, 그 다음에 영적인 부분 했고, 그 다음에 생명의 영역 한번 보겠습니다. 생명의 조건을 본다면 육신적인 부분에서 한 3가지 정도로 보는 것이죠. 꼭 이렇게 거기에 연관되지 않더라도 일단 지식이 들어와야 되겠죠. 생명이 있으려면, 받으려면, 구원받으려면. 그 다음에는 판단을 합니다. 판단이 하겠죠. 그 다음에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러고 살고는 안 되겠네. 이런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징계가 옵니다. 징계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갈등이 온다고 우리 배웠잖아요. 갈등이 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려워요. 좀 지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책망이 오는 것이죠. 매도 오고, 이제 채찍이 이제 가해지고, 이제 힘든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부분으로, 왜 저 사람은 잘 사는데 저렇게, 힘들게 저렇게 살아? 했을 때, 이런 부분들도 좀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예, 그래서, 좀 몇 가지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조금 넓게 사탄에 대해서만 보도록 한다면, 사탄의 비유되면 뱀의 비유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항상 시험하는 뱀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탄에게 또 요구하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에 대해서, 조금,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 위에 거는 잘 아시니까, 사탄 부분. 이전 일을 구하라. 장차 당할 일을 구하라. 후레사를 구하라. 말해봐라. 이것도 좀 얘기해 주면 좋겠잖아요. 우리 교제하고 상담할 때나 사단의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다. 어떻게 점쟁이도 뭐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 그거 또 얘기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이렇게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어쩌다 좀 헷갈릴 때는 한 번 더 보고 정리를 하고, 어떤 상황에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물어볼지를 몰라. 그러면 좀 당황스러워.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한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고 그렇게 답을 해줘도 좋겠다 싶습니다.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보고,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좀 몰라도 나중에 알아도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3가지 종류의 왕국에 내려서는 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겠다. 누구 천국 간다는데 저 천국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또 얘기를 해줘야 돼요. 3가지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제사장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단계로 쭉 오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든 제사장 나라는 너희들이 원했던 세계사에서 이루어져 가는 세계적인 역사하고 비교를 한번 해봐라. 사울 시대 때 왕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사울을 첫 번째 왕을 주신 이후부터 이제 갈라지기 시작한 거죠. 제사장 나라를 버리고 세상 왕을 원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주님께서는 제사장 나라와 이제 세사장 나라와 같이 쭉 해 나가는데 항상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위태위태하더만 또 살아나고 위태위태하더만 또 살아나고 계속 이어가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 걸 보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고 그 가운데 역사 세계사 역사 안에 계시로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이런 분이다, 이런 사람이다,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그런 내용이죠. 그렇다면 그 누구들이 가려고 하는 그 천국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세 가지 종류를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못 보시는 분을 위해서 이렇게 읽을 수가 없는 분을 위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왕국, 나라가 있는데 현재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겁니다. 이미 속해져 있는 것이죠. 이미 죄의 형벌을 받은 상태에 있듯이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죽으면 장차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거죠. 하늘나라.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한 고난에 동참한 자들은 천국에서 통치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하늘나라도 있고 천국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이고 또 하늘나라는 셋째 하늘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실제적인 그 장소라는 것이고 천국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질 아버지의 왕국을 의미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겠죠. 예. 그리고 복음은 무조건적인 약속이다. 그 다음에 회개는 영과 혼, 곧 삶에 대한 부분이다. 그 다음에 선악은 선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이겠죠. 그 다음에 악은 그 반대적인 내용이고 이런 부분. 그래서 천국에 갈 조건이 뭐냐고 물으면 천국에 어떻게 가냐 물었을 때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그 공로를 믿음으로 간다. 그렇게 하면서 또 말을 이어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이렇게 해드리면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믿음으로 가도록 했는가? 양심시대, 옛 계명, 그 다음에 새 계명,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이후로는 7장 이후로는 믿음으로 가게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또 정리를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더욱더 그 사람이 이해하는데 또 이 자리에 말씀을 듣게 하는데 큰 힘이 되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구원의 세 가지가 있는데 시제적으로 봐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냐면 이제 말씀 중심으로 해서 시제를 딱 했습니다. 이거 봐 헷갈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면 영, 혼, 육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건지셨고는 영이라는 부분하고 건지시리라 이제 현재 혼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건지시기를 육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죠? 이거 짬뽕 해놓으면 이거 뭐 헷갈려 버리는 거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루어 주신 것, 이루어 가시는 것, 이루실 것. 또 나를 주체로 본다라면 이미 받은 것, 받아가는 것, 앞으로 받을 것. 이렇게 좀 구분해 주시면 좋겠죠. 그럼 요한복음 1장 12장 12절부터 13절 보면 영과 혼에 대한 관련된 부분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영적인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 부분, 그 다음에 혼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녀답게 하늘의 왕자 공주답게 사는 방법을 말씀한 부분에 이름에 맞는 그 용도가 어떠한 것인지 함축적으로 이렇게
표현해놓은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정리하면은, 이것이 어느 부분에 해당되지? 헷갈릴 필요가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영적인 부분에서는 한 번 회개가 필요한 거고, 구원받을 때 관련된 회개의 부분이다. 라는 부분, 그 다음에 혼적인 부분에서는 지속적이고, 삶의 회개에서는 요한 1서에서 너무나 말씀을 많이 했고, 우리가 들어봤기 때문에 아는 부분이고, 육적인 부분에서는 나중에 이 육신이 들릴 때의 말씀이겠죠. 이런 부분도 그래 증명을 해보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양이 좀 많다 보니까 정리가 안 돼서, 제가 그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좀 이렇게 조금 장시간 왔기 때문에, 엊그저께가 아니지.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김남일 그 형제가 저한테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다음 보니까 내가 두 번 전화가 왔는데 내가 받지를 못했어요. 계속 병원에 왔다 갔다 했고, 또 하여튼 이거 하다 보니까 못 받았는데 전화가 왔어. 요즘 저 형제 사랑이 좀 식은 것 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답도 안 해주고, 예전에는 그래도 부재중 전화가 오면 그래도 전화를 해줬는데, 요즘 그런 것도 없네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했죠. 그런 말씀을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지금 이거 좀 해서 그렇고, 지금, 이 주일날 말씀에서가 준비한다고 지금, 휴대폰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항상 나한테 궁금한 거 있을 때만 전화를 해요. 뭐냐면, 내 질문에 답을 하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런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하여튼 10곡인 것 같아. 10곡의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 제가 그대로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성도님들. 하나님이 계신 거 믿죠?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한 거 믿고. 그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스스로 자신을 생각했을 때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평상시의 삶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믿음대로 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결론은 그겁니다. 하여튼 계속 묻더라고. 메모해놓고 질문하는 것 같아. 근데 나 적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게 삶 가운데 지금 뭘 책을 쓰려고 그러는데 소재를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 근데 헷갈리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믿고, 삶 관련된 믿고, 믿음 상태 믿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행함에 있어서 뭘 의지하고 사느냐, 이것을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말씀대로 이렇게 산다고 하는데 100% 당신은 믿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100% 믿고 의지하고 생활을 합니까? 이 질문을 묻어요. 예, 그래 합니다 했어요. 우리 성도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 그거예요. 100% 믿는데, 그러면 마지막 이거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형제가 원하는 것도 기도하고 이렇게 바라고 또 이끄시는 것을 100% 믿습니까? 이렇게도 물어요. 그것도 믿는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그런 부분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본 질문이 들어오더라고. 뭐냐면, 100%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마음대로 이렇게 하겠네요? 그럼 내가 특별히 할 것이 없네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요. 하나님께서 다 100% 알아서 인도해 주시고 또 갈 바를 다 알아서 이끌어 주실 것인데 내가 할 것이 뭐 있습니까? 100% 의지해 버리는데
그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담대함을 더 얻으려고 이제 저한테 질문을 온 거예요. 그 요지는 뭐냐면 이거더라고요. 그렇게 반어적으로 알레고리식 어떤 이게 방법인지 모르겠는데 팍 던지고 그 반응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반응을. 예, 나한테 이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님은 이렇게 상대방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좀 강한 부분도 있지만 단계를 밟아가는 부분에 이런 방법은 좀 반감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내가 이제 교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부분이 좀 틀리다. 의지적인 부분, 그 다음에 내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동의적인 부분, 그 다음에 내가 마지막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우리 반드시 단계가 있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해보고 마지막 것만 가지고 거꾸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할 일은 이제 다 해놓고 이제 믿음의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 형제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100% 내가 열심히 다 하고 난 이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100%를 자기는 믿는다는 거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한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우리 그런 믿음 다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어. 그렇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되든 1이 되든 2가 되든 3이 되든 그 부분은 우리가 믿는 거죠. 그 부분을 믿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꾸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좀 답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참 그런 부분이 있대요. 온전한 의지하는 그런 부분. 오늘 열심히 여러 가지 내 성향, 내 능력에 맞게끔 전도를 하고 난 이후에 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을 때는 또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온전히 맡기고 난 이후에는 내가 인상이 이렇게 찌그러질 이유가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교제하고 싶은 거죠. 지금 뭐냐면 열심히 글을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좀 힘든 부분이 있는가 봐. 이제 그런 부분을 결과를 미리 땡겨서 고민을 해와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싶은 거죠. 내가 설명을 잘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뭐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이해가 잘 되신 분한테 물어봐서 또 아는 방법도 있으니까 저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두 번째 부분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6장, 로마서 8장 이 부분도 쭉 있다 보면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는 하도 많이 강조를 해서 알고 있는 부분인데 밑에 거 로마서 5장 부분에 있어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온전히 주체적인 부분은 하나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절 부분에서는 합작품인 우리의 삶과 하나님과 이렇게 결부된 부분에 있어서는 주체가 나라는 부분이죠. 그 로마서를 참고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로마서 8장에는 우리 상급에 관련된 부분이죠. 징계가 따르는 부분 이거는 오로지 하나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뜻에 맞는 행위를 많이 했으면 많이 받을 것이고 적게 했으면 적게 받을 것이고 이런 것이죠. 보상 개념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12시가 됐네요. 상당히 좀 많이 지났죠. 그래서 정리를 좀 나는 좀 빨리 한다고 좀 하긴 했는데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 한두 가지만 도대체 믿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내용입니다. 근데 다 잊어먹어버렸죠. 다 잊어먹어버린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자, 믿음의 어원은 언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계약적인 관계의 어떤 용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언약이고 계약이다. 아멘, 암만, 뭐 이런 부분, 바치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헬라어 쪽에서는 담보, 보증, 이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 한문에서는 믿을 신, 이렇게 쓰고, 한글로서는, 믿는 마음, 그렇다고 여기는 바다, 이렇게, 일단 정리도 해줄 필요도 있잖아요. 믿음이 뭐냐? 아까 무슨 근거로 믿느냐 했을 때, 계시와 역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근거다 했는데, 그러면 믿음에 뭐가 믿음이냐? 어원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해 주셔야죠. 그런 부분,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두 가지 개념을, 그리고 개념도 알아야 되잖아요. 어원은 그런데, 개념은 봤을 때는 지식적인 믿음은 그 믿는 마음이잖아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사실로 인정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실천적인 믿음에 있어서 오랫동안 이렇게 쌓인 그런 부분이잖아요. 요거 인풋 1을 하면 2가 나오는 것이 계속 반복된다면, 당연히 1 누르면 2가 아웃풋가 나온다면, 그 경험적인 것이잖아요. 그가 어떤 일을 요구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따라지는 그런 것. 이런 부분이 있겠죠. 이거 생각을 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계시적인 그런 부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로 이 내용을 이렇게 되면 결과는 이렇게 되겠다. 이거 보니까 역사에 보니까 그렇네.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한 가지씩.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믿음의 정의, 아까 초에 이렇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물, 보증이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것을 또, 이 말을 마지막에 한마디 툭 던져주면, 그분이 확실하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좀 정리가 좀 필요하겠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믿음을 얻는 방법도 있잖아요. 얻는 방법은 듣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것도 설명을 좀 해줘야 되겠죠. 나는 믿음이 안 생겨. 그러면 답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 그러면 믿으면은, 당신 믿는데 뭐 좋은 거 있어?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럼 답을 또 해줘야 돼요. 믿어서 뭐 좋은 것이 있냐? 이렇게 봤을 때는 또 그런 부분에서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하느님의 아들이 되는 부분이 정말 은혜와 축복되는 말씀이잖아요. 또 상을 주신대요. 그 다음에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처럼 더 이상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구원을 선물을 주신다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를 좀 해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 자, 오늘 2, 3일 전에 우리 작은 집을 찾아갔는데 절실한 불교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해서 한번 가보려고 일단 발문은 텄고, 그래서 이제 가보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가야 되겠다. 특히 불교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좀 가지고 가볼 생각에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서 가는 것도 좋겠죠. 그렇게 해서 좋겠다. 그러면 믿음의 역할은 뭐냐고 했을 때 이겁니다. 또 축약을 해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도 말씀을 이렇게 볼 때 그냥 슬렁슬렁 넘어갔어요. 언제쯤 뭐 조금 있다 보면은 나중에 뭐 말씀 주시겠지, 깨달음 주시겠지 하고 그냥 쑥쑥 넘어갔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하나씩 믿음의 주요, 그럼 믿음을 좀 생각을 해줘야 되고, 주요 그러면 모든 것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과 이렇게 묵상 중에 이렇게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그렇게 하는 부분들도 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깊이가 있고, 또 은혜가 더 커지고, 힘이 좀 나고, 그런 부분을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주인을 이제 알게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면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더 뚜렷하게, 이제는 말씀으로 이렇게, 내지는 좀 이렇게 뿌옇게 이렇게 봤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확연히 이제 눈앞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가 이제 돼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믿음의 역할은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 믿음의 능력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잖아요. 능력이니까. 그래서 다들 믿음 때문에 발버둥 치는 거잖아요. 세상을 이기려고. 사단한테 안 지려고. 또 상급을 또 많이 타려고. 내 사랑하는 영혼들, 가족들을 좋은 데로 보내기 위해서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체를 못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힘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다. 요한복음 5장 4절로 5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이것도 빠지지 말고 또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싶습니다. 또 이거는 그냥 넘어갑니다. 자,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묻는 자,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에게 답해줘야 되는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요한복음 2장 22절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 함축적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배웠잖아요. 창세기 때는 뭡니까? 흙이랬죠. 재료가.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생명이 됐는데 우리가 거기에 창조에 동참을 했고 우리를 지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됐어요. 사랑의 짝이 됐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신약에 와서는 거기에 이제는 이 말씀을 다 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 플러스 이제 성령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보내야 되잖아요. 이제 보내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보내심을 입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보내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창조에 새로운 피조물로 동참한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나가서 보내심을 이제 입었기 때문에 나가서 짝을 찾아야 되는 거죠. 짝찾기 하는 거죠. 짝찾기. 우리 전부 다 신부니까 하나님은 신랑이시잖아요. 신랑이 이제 짝을 찾으려고 참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또 필요치 않는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또 자연 계시를 통해서 또 말씀을 하시고 제발 좀 돌아와라. 그 하신 말씀들이 구구절절 생각나는 부분들이 뭐냐면 창조의 생명으로 창조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기 형상으로 지은 그 부분들이 짝이 길을 잃고 갔기 때문에 사랑의 짝을 찾는 내용이 오늘 성경 내용이다 보여집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이걸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마무리하고 맺는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걸 좀 정리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믿음은 곧 마음은 이제 어딘지 아시죠? 마음 플러스 이제 행동이 되겠죠. 그리고 마음과 행동이 이렇게 나누어지면 그것이 죽은 것이다. 근데 마음은 요거 있는데 안 따라가. 분명히 내가 이 사람한테 전화를 하라고 할 때 성령께서 미세한 음성을 주셨는데 전화를 안 해. 이런 거 예를 든다면 분명히 내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오늘 내가 누굴 찾아봐서 점심을
사람 마음이 생겼어. 그런데 안 해. 일단 죽어 있는 삶이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 플러스 나중에 이렇게 뺑뺑뺑뺑 도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라면, 그러면 반대로 여기 마음 따로 행동 따로 죽은 것인데,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살아있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